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명 한번 따라합니다. 앞서가는 자의 축복. 다시 한번요. 앞서가는 자의 축복. 앞서가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이 가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 누굴까?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을 보면 어때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욕심 많고 또 실패하고 또 쓰러지고 또 뭔가 잡으려고 하고. 저는 야곱을 바라볼 때마다 참 그런 인간적이다, 그런 참 우리랑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장 밥맛없는 인간, 밥맛없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요셉, 다니엘. 저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읽어볼 때마다 빈틈이 없잖아. 그죠? 뭔가 보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물들 같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을 바로 오실 예수님의 표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빈틈이 없어. 다니엘 보세요. 그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뭔가 좀 이게 동떨어진 그런 인물 같아. 근데 야곱을 바라볼 때마다 참 정의가, 그죠? 배신과 투쟁과 정말 그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과 비슷하구나.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싸우고 뺏고 쫓기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그 마지막 말년을 보게 되면은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 따라합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했다. 그렇게 뺏고 쫓기고 투쟁했던 그 욕심 많던 그 야곱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게 되면은 축복의 사람으로 보래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7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이 야곱의 노년을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47장에 누구를 축복하냐? 바로왕을 축복을 합니다. 들어가면서 축복을 하고 나오면서 축복을 하고. 또 우리가 읽은 49장, 48장, 그 이전에 48장에서는 누굴 축복하냐? 바로 자기의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49장은 누굴 축복하냐? 자기의 12아들을 이렇게 앉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50장에 그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욕심 많고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 어떤 인물로 변해요? 남들을 축복하고 축복이 되어주는 그러한 인물로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하나하나 무릎에 앉혀놓고 안수를 하며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아들 중에 누구의 축복이 오늘 기록되어 있냐? 누구요? 유다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12아들 축복하는 가운데 이 유다의 축복이 가장 완벽해요. 흠잡을 데 없어요.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 중에 찬송이 된대. 또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용맹하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유다의 그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러분,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포도나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나귀는 막 뛰잖아. 힘이 좋잖아. 그런데 얼마나 풍족하면은 포도나무 하나 망가지는 거 신경 안 쓸 정도로 그렇게 풍요롭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여러분 이 포도즙이 흠하면은 빨래를 포도즙으로 한대. 11절 끝에 보니까 12절 한번 보면은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처럼 포도주가 풍성한 것처럼 마음껏 먹고 눈이 붉대. 또 뭐예요? 우유를 얼마나 많이 먹으면은 그의 이가 희리로다. 이빨이 뭐예요? 우유로 코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풍족하면. 이건 뭐예요? 풍족함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어서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유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다 지파, 유다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쭉 볼 때 유다는 어떻게 해요? 복받을 짓을 하고 살았어요. 복받은 비결을, 그 비결대로 살았기에 유다 지파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그가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지 한번 이 유다의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유다의 이 복의 비결을 단 한 가지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유다는 앞서가는 자였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젊은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눈이 희미해, 어깨 띄고 등을 잘해서 띄고 한번 따라합니다. 유다는 앞서가는 자였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축복,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축복은 그는 앞서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어떨 때 이 유다는 앞서가는 삶을 살았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섰다. 첫 번째로 이 유다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는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섰어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12아들이 있다 그랬죠. 12아들. 이 12아들은 엄마가 다 틀려. 이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에요. 비라, 실바, 라헬, 레아, 비라, 실바. 그다음에 한 명 생각이 안 나네. 뭐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이 라헬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이 라헬에게서는 처음에는 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애가 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그 죽기 직전에 2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12아들 중에 2 아들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가 요셉이었고 둘째가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 막내.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누굴까? 바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사랑을 했어요. 베냐민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누구한테 갔냐? 바로 요셉에게로 간 거예요. 잘 아시죠? 근데 이 요셉이 어느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냐 하면은 형들이 다 시기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기를 해.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 당시에 그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 그 당시에 여러분 채색, 물감으로 이 옷을 물들이게 하는 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채색 옷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가 되고 형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제 이 형들이 어디로 갑니까? 양을 치러 들판으로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시켜서 가서 형들의 안부를 한번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형들이 들판에 있으면서 요셉이 오는 것을 쫙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꿈꾸는 놈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다. 그래서 비웃으면서 형제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확 묻어버리자. 조폭들이 하는 거 있잖아. 확 묻어버리라 뭐 이런 거, 그죠? 묻어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보면은 짐승을 잡아도 죽여다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거짓말하자. 여러분, 요셉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죽을 위협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묻으려고 해. 형들이 죽이려고 해.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그의 형제 중에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가 나타나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0절 27절 말씀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보세요. 유다가 나타나서 형제들에게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은들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살려주자.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살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각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 대지 말자. 차라리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죽이지 말고. 왜? 그도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고륙 아니냐? 죽인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니다. 여러분이 유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요? 유다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죽는 거예요. 유다는 그 형제 중에서 그 요셉을 살리는데, 형제를 살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또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때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를 쓰면서 누굴 볼모로 잡아요? 베냐민을 볼모로 잡죠, 그죠? 그때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 가지고, 동생이 요셉인지 몰랐어요.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막내,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죽습니다. 차라리 내가 볼모로 잡히고 우리 동생 베냐민을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데 동생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버tan합니다. 유다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선봉에 섰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유다 지파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나옵니다. 이 12지파가 이제 그 레위 장막을 중간에 두고 이제 동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제일 앞에 섰던 동쪽으로 행진하게 되는데, 이 동쪽에 섰던 지파가 누구냐? 유다, 이사가, 스불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쭉 서서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쭉 가면서 제일 앞에 섰던 그 지파가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약 40년 동안 가장 앞장서서 광야에서 행진했던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위험, 어떤 전쟁, 어떤 고비가 닥쳐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는 V자로 간다 그러죠, 그죠? V자로. 그런데 제일 앞장선 기러기가 바람을 제일 많이 맞아요. 제일 힘들어. 여러분, 남 따라갈 때는 쉬워요. 운전도 그렇잖아요. 운전도 이렇게 해보면은 차 뒤에 따라가면 그게 편해. 밤 운전할 때. 여러분, 기러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선봉에 서는 그 기러기가 바람을 제일 많이 맞고 제일 힘들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덤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섰어요. 제일 힘들어. 그러나 모든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의 삶을 본받게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또 광야를 행진할 때에 가장 지치고 피곤하고 위험에 도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앞장설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 광야에서 사막을 행진할 때에 가장 앞장섰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유다는 가장 앞장섰어요. 자,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앞에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전쟁을 해서 뺏어야 돼. 그 이전까지의 전쟁은 그냥 국지전이에요. 부족 간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이 국가와 전면전을 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12지파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갈까? 누가 앞장서서 싸울까? 그래서 여러분 다 모입니다. 사사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보세요, 묻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말은 뭐냐? 나갈 놈이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꺼리는 거예요. 다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누구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같으면 이 얘기 듣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40년 동안 정말 가장 앞장서서 행진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전쟁을 앞두고 누가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유다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샬롬이 1년 내내 본당 청소해,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하루 이틀이면 참겠는데 여러분 1년 내내 하라 그러면 그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가장 앞장서서 가장 힘들었는데 또 이제 전쟁을 앞두고 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몇 년 전쟁인 줄 아세요? 100년 전쟁이에요. 100년 전쟁. 앞으로 10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40년도 아니고 약 2배 이상 되는 100년 동안 전쟁을 할 때에 누가 앞장섰냐? 유다가 가장 앞장섰어요. 앞장섰어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되죠. 그죠? 나라가 망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식민지로 있게 되는데 70년이 지난 이후에 나라가 해방이 되어 있어요. 또 포로들이 70년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나라가 근간에 다 망가진 거예요. 성벽은 다 흩어져 깨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제 변변하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전을 재건할 때 어느 지파가 가장 앞에 선 줄 아세요? 두말하면 잔소리. 유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그렇게 나와요.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야, 이게 뭐냐?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들이 도와줘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직무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의 밭으로 도망갔다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교회가 망해가지고 목사가 저기 떡볶이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누가 앞장서느냐? 그 뒤에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이제 느헤미야가 그 민장들 지도자들을 꾸짖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 이렇게 버림바 되었냐? 그 레위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제자리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누가요? 온 유다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덕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리 아들 하나를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자, 이제 모든 성전의 일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앞장섰어요? 유다 지파가 앞장섰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고 나니까 온 유대가 이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앞장서는 지파였다. 유다의 지파의 조상인 그 유다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또 광야에서 행진할 때 앞장섰어요. 또 40년의 광야가 끝나고 100년 전쟁을 할 때 100년 동안 전쟁하면서 누가? 유다가 앞장섰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세울 때, 예배를 회복할 때에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서가는 지파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자손을 가장 많이 번성시켜 주셨다. 지금은 여러분 자손 많이 낳는 게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낳아봐야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농경시대, 육축시대에는 자손 많은 게 재산이었어요. 왜?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는 게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그게 장땡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보통
한 10명, 15명씩 나면은 그게 잘하는 거였어. 요즘에는 안 하지만. 자, 그런데 이 앞서가는 지파, 유다 지파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자손이 가장 많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해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바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직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냐? 한번 계산해 보세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거친 다음에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해. 그러니까 40년 뒤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때 몇 명이었냐? 60만 1,730명. 자, 인구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주여, 세상 살 일이 참 깝깝하네, 그죠? 우리 여러분. 자, 60만 3,550명. 첫 번째. 두 번째 때 60만 1,730명. 몇 명이 줄었냐면 1,820명이 줄었어요. 당연하죠.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행진하면서 전쟁하고 막 이렇게 병으로 죽고 척박한 삶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주는 거예요. 약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다 인구가 줄었는데 유독 유다 지파는 인구가 늘어나요. 1차 인구 조사할 때 74,600명이었는데 나중에 2차 조사할 때 76,500명으로 약 1,900명이 늘어나. 여러분 보세요.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야 돼? 늘어나야 돼? 줄어야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 지파는 오히려 다른 지파들은 다 줄었는데 유다 지파만 인구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장 희생하고 가장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장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투쟁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후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약 1,900명이 늘어났어요. 또 앞장설 때 어떤 축복이 임하냐? 형제들 중에 첫 번이 되고 중심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8절 말씀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형제가 누구한테? 유다에게 절한다라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 으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장남이 누구였어요? 르우벤. 그죠? 르우벤이 가장 큰 아들이었는데 이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박탈당해. 왜? 아까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르우벤 장자가 자기 어머니가 아닌,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 빌라와 간통을 해요.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예? 시므온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냐? 그의 칼이 폭력에 도구가 될 것이다. 너무 잔인하고 포악해서 시므온도 장자권에서 박탈을 당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레위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된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 이제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이제 실질적인 야곱의 장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또 다윗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 유대인.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주의를 뭐라 그래요? 주데이즘. 그죠? 그냥 뭐예요? 지금 유대인을 대표로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유다가 가장 큰, 또 그리고 어떻게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축복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어떻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합니다. 유다 지파는 땅을 제일 많이 차지했다. 그렇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뺏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뺏지 않은 산지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갈렙. 갈렙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갈렙이 어떤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가 빼앗아서 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 갈렙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니스 족속. 근데 그니스 족속은 성경에 잘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따라 나온 수많은 잡족, 그게 묻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통 유대인도 아닌 이 갈렙이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예요?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출세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회는 열린 사회예요. 이 갈렙이 얼마나 정말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은 자기는 유대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유대 지파, 최대 지파의 족장이 되잖아요. 갈렙의 이름 뜻도 개예요, 개. 갈렙이 뭐 고상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뜻이 개거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은 그 이름도 갈렙이에요, 갈렙.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갈렙이 이끈 그 유다 지파가 취해서 뺏은 땅이 어디냐? 바로 지금의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 근데 이 헤브론 지역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전, 예루살렘 이전의 수도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착을 하면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일을 하며 살을까? 또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을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앞서가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 나보고 5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더 해라. 누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예요? 속옷까지, 빤스까지 내어줘라. 다 주라. 이 뭐예요? 앞서가라는 얘기예요. 더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텐데 어떤 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오리 가는 인생이 아니라 10리를 갈 때, 또 내가 남들보다 앞서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유다의 지파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데 가장 앞장섰어요. 여러분 주위의 목장에 여러분들의 그 샬롬 이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연약하고 침체된 그런 친구도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살리는 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꼭 죽어가는 사람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옆에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살려야 돼요. 범기처럼 저렇게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깨워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또 유다 지파 어떻게 해요?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런 앞장섰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에도 얼마나 지겹겠어. 왜 또 우리입니까? 40년 했으면 됐지. 100년 동안 전쟁할 때 앞장섰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에 성전을 받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자손이 가장 많이 번성을 했고 형제 중에 중심이 되었고 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 이러한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다짐을 담아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